샬롬.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환난 때 절박한 환경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시편 28편 1절로 9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환원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응답할 것을 확신함으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환란에 대한 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 싸움에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입니다. 이기면 아들을 죽일 것이고, 지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니까 그것도 안타까울 것이고, 우리 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정말 절박했을 때,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했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리 갈까 마음의 선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 분명히 보이면 굉장히 쉽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가장 솔직하게 내가 부르짖으니 주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기도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듣지 않으면 나는 죽으러 가는 사람과 똑같은 저로 힘들 것입니다. 이 말에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의지했으면 자기를 믿는 신복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요. 또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또는 확신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잘 참으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죽게 부르짖은 지성소, 하나님께 예비드리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의 기도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디스트랙트, 분산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험생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인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시험이 전부일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겠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고 관심이 분산될 때.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그는 지금 쫓겨나서 지성소에서 멀어졌지만 육신적인 공간은 멀어졌지만 마음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대제사장 역할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당의 주의 거룩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배 드리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라고 부르짖으면 그럴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소는 내가 억울하니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우리는 세상사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을 보시거나 방송을 들게 되면 다들 자기가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도 돌아보게 됩니다.
요번에 초빙 설교를 받으면서 두 달 전, 지금 한 달을 남았는데 계속 제 자신의 지난 25년의 보스턴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보실까요? 잘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푼 것, 나에게 악행을 했던 것, 모든 것에 대한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공의를 정확히 판단하니까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죠. 나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곳에서 악인들로 나를 이끌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바라나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가림을 하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 진정 속마음을 바라보고 평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공의의 심판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이나 어제 잘못해고도 오늘 활짝 웃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손바닥을 뒤집고 표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잘하고 능력 있고 유도리가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잘한 것은 잘한 것,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악인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왜 어리석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도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귀의를 잘 얻은 거라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이나 또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걸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러죠. 은혜를 받았는데 예물을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바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에스크죠. 하나님께 주시면 약속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을 참 의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중에서도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가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야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먹지 못하고 독이 있는 뱀을 주겠느냐? 먹기 좋은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독이 있는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라면 절대로 자식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선한 것, 은혜로운 것을 주시려고 그러지 못된 것, 자식이 망한 것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된 대로자세의 자격이요, 사랑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도,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지 못하고 베품이라는 것이 없지만 자기 자식, 내 자식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인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악인들도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하늘아버지께서 믿는 백성들이 지금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답답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더욱더 좋은 것,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시라고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거나 자기의 기도한 것과 달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목회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감사하지 않고 예물로도 감사하지 않고 시간과 마음으로도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저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나의 감정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내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풀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축복을 받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것들이 세상에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질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사람을 유혹했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서 그 사람이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말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깨끗해진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 성령이 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감사의 불길이 사라지게 되니까 쫓겨냈던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그곳에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돌아가서 또 예전처럼 그 몸의 주인이 더럽고 음란하고 못되면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와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오히려 한 놈의 귀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귀신을 데려서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은 귀신들이 함께 왔으니까 은혜가 힘들죠.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이거 변장된 축복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면 더욱더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못된 귀신들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더 많은 억울하고 더 많은 재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슬라이드가 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네요. 정리하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느라. 전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환경이 답답하거나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기도하면서 좀 이제 사람답게 살아서 좀 성숙해졌는가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형편이 일곱 배나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힘들어요. 성경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고 작은 일로, 집안일로, 자녀로, 남편으로, 직장으로, 대인관계로 정말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되면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면 쉬게 하리라.
영혼을 쉬게 하든 마음을 쉬게 하든 환경을 쉬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온유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난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서 많은 일을 하실 때 그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서도 새벽에 밤늦 또는 한밤중에 가서 하셨던 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한밤중에도 밤새도록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도 좋고 철야 예배 나가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꼭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다윗이 쫓겨가는 과정에서도 지성소를 바라보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고 나의 방패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는 도움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있습니다. 미혼으로 미혼에 아직 배필을 얻지 못해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가정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것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환경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도망처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라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할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은 자기의 일생을 자기 스스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사람마다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늦게 깨달을 수 있지만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란의 위기에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거룩한 지성소 예배 처소를 떠나서 그가 길거리에 쫓겨가는 그 와중에서도 마음의 심중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고 기도하고 간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지성소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실 것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힘들고 어렵고 진퇴양난의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지성소를 향하여 거룩한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